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41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내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심하게 책망하였고, 10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심해요. 절도요 강도라. 도둑놈 강도 그래요. 훔치는 놈 죽이는 놈. 그렇게 경고하시며 예수님 자신은 양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들어가는 통로, 즉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요. 1절부터 6절 목자와 절도범 본문 내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11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뭐겠어요? 담을 넘어가든지 어디 구석을 파고 들어오든지 그러는 거겠죠? 그런 자는 절도다, 강도다. 아니, 양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양을 보려면 우리 안에 정식으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 인간들은 글로 안 들어가고 몰래 담을 넘는다든지 몰래 땅을 파서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구약에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파멸로 이끌었던 무책임하고 잘못된 목자들을 무섭게 단죄하신 것인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해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도 너희랑 똑같이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선배들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그러느냐 그런 말인데, 자, 바리새인들의 선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죠? 아니, 양들을 모아서 잘 키우라고 줬더니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양들을 떠나가지고 양들이 오갈 길 없다가 다른 맹수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적용을 하겠지만 적용은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의 양을 저한테 맡겼잖아요. 맡긴 거예요.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 거를 누구한테 줘요? 안 뺏겨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안 뺏겨요. 누굴 줘요 주긴.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2,000명의 양떼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웃기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맡긴 거예요. 위임이라는 거는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건데 내가 너한테 한번 맡겨볼게. 그 대신 네 생각, 네 마음을 하면 안 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잘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게. 목사와 장로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건 아무나 받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만 받는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 대신 잘못하면은 넌 나한테 보응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 강도. 니는 절도야, 강도야. 그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우리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들어가는 방법도 몰라가 들어가면은 막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 보고 이 양들이 난리를 칠 건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게는 안 보이게 들어가는 거죠. 양의 우리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자들이 담을 넘거나 다른 데로 들어가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양을 훔치거나 죽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절도고 강도예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제사장, 서기관 등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양떼 곧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목회자들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현재 목사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니 그건 그때 봅시다. 그들은 목자의 사명을 위임해준 양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나한테 위임해준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잠시. 그러나 그들은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양떼를 흩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날 때부터 난 맹인도 양떼잖아요. 불쌍한 양떼. 그럼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고, 너는 평생 거렁뱅이나 해라 하고 동전 하나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동족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으면은 야, 너 참 대단하다, 고맙다, 네가 눈 떠줘서 이래도 안 되는데 세상에 눈을 어떻게 떴니? 누가 뜨게 했니? 너 모르면 니네 부모 데려와. 못된 놈들이에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옆에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더라 그랬다. 아니 그러면 이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오다가 저 사람한테 가지? 그럼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이래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 귀신이 들렸나? 뭐 이상한 수를 쓰나? 이게 멀쩡한 우리 백성들을 다 몰고 다녀? 이 생각 자체가 삐뚤어지면요 계속 그래요. 아까 예레미야 봤는데요. 조금 더 심한 부분을 볼게요.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긴 더 심하죠? 뭐냐면은 양떼를 돌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야 저거 몇 건이나 나가나, 야 저거 기름 짜면은 얼마나 나올까, 야 저거 털 깎아서 팔면 얼마나 받을까, 맨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죠. 누가 교회 나오면은 야 저 사람은 헌금 낼 사람인가, 유치스러워 죽겠으면 창피해. 난 목사가 그러면 진짜로 왜 그러나 몰라요. 저 사람 외모로 보니까 뭐 좀 할 사람 같은데 사업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찝찝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 되겠나? 그런 놈들이라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도둑놈들, 강도들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밤에 도둑놈 올 때 어디 대문으로 들어옵니까? 담당 뭐지? 남의 집 이거 타고 오든지. 문은 양들이 지내는 우리의 입구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우리에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통로가 있죠. 절도와 강도는 문이 아닌 다른 데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가지만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씀 없죠. 3절에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고,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목자를 위해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조하는 사람. 그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이름 부르면 양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문지기는 보조 목자입니다. 보조 목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조 목자예요. 보조 목자. 진짜 목자는 주님이죠.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 문을 열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이 각각 부른다는 게 참.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얼굴 보고도 아이고 집사님 이름 보더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근데 저는 까먹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목자 따라서 이제 들판에 나가야 되니까. 4절, 5절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옵니다. 절대 목자 앞에 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양들은. 요즘은 또 돌연변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목자가 있는데 지네가 먼저 뛰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큰 개들을 풀어놔가지고 못 가게 만들더라고 또. 하여튼 요새는 정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요. 앞에서 목자가 그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신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야. 아무개 양아 가자, 아무개 양아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데 그 목소리가 자기들 듣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양들은 이렇게 하다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양들은 잠을 잘 때는 우리 안에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목자와 함께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서 생활합니다. 들판에서. 그래야 이제 푸른 초장도 가고 또 쉴만한 물가도 가고 그러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아닌 것을 들어요.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신데 왜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따라가고 세상의 음성을 들어도 따라가고 그냥 뭐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아니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또 따라가고 나이나 젊으면 제가 몽둥이를 팰 텐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도망가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고윤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 도망가시라고. 그 뭐라 여기 앉아 있어요. 고윤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같다.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은혜 받으시고 괜히 다른 데 기웃대지 마세요. 기웃대다가 다 훔쳐가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도범과 강도들처럼 양의 기름과 고기 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7절에서 10절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다시 비유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문은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상징했어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고대 세계에서 말한다고 제가 설교할 건 없고 성경에서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야곱에게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계시록도 나옵니다. 하늘의 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은 예수님의 문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해야 땅에서 하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 예수님과 양들을 연결하는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구나.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난 거짓 메시아와 거짓 종교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돈을 많이 먹었어요. 뭐 먹었다 그래, 받았다 그래야 돼. 그러고 그 돈이 봉투가 두둑하면 기도를 많이 해줬고 봉투가 얇으면 기도를 조금 해줬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7절에서 나는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문이신 자신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인데 그럼 문이 뭐 하는 역할이냐 그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 문은 양들이 생명을 얻는 통로입니다. 생명을 얻는 통로. 즉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두 번째 역할은 문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양들이 들어가면서 하나 집어먹고 나오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즉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영의 양식을,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저나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잖아요. 기도해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이 문이니까.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문이니까.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과 거짓 것들이 오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메시아나 거짓 종교 권력자들이 온 것은, 율법 선생들이 온 것은 오직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얘기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래도 그 이단 사이비들이 교인들을 되게 사랑하던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살찌워놓고 잡아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정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 영적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노을이가 태어났다고 가만히 두면 혼자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엄마가 또 젖도 주고 아버지가 또 다 옆에서 해줘야 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안 해줘요. 하나님 내 자식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 자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생명이 자라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이제 10장 첫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자, 말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시며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풍성한 꼴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들은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잘해주는 거는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과 기름과 고기와 털, 양의 기름, 고기, 털, 이게 다 돈 되잖아요. 요걸 얻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양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 상관없어. 그 사람이 돈이 많어, 사업가야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끌고 옵니다. 온갖 가머니설로. 양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그 다음이 무서워요. 양을 버리고 떠나거나 양을 팔아먹거나 양을 죽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이방 종교, 복음을 떠난 신비주의와 신유와 은사주의 등이 널려 있습니다.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요. CD 수첩이니 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잡혀먹어요. 우리 끌려가거나 잡혀먹거나 폐가망신 당하거나 큰일 납니다.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깨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잘 받았습니다. 잘 소화해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곁 떠나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꼴을 마음껏 먹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